사람이 전생에 악도에 떨어질 죄를 안 졌어도요, 비난을 받습니다. 법을 설하면. 다른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죄 없이 소멸하고 했다라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법을 설하면 칭찬도 받고 비난도 받습니다. 양쪽 다 받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거룩하신 분께서 무슨 잘못이 계십니까? 완전 짜신데 법을 설하실 때 칭찬하는 분도 많고 너무나 존경을 품는 분도 많지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다른 종교에 많이 있었잖아요. 이분께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세상이 잘못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피라미드 구조의 이 세계의 전체 구조에서 여러 종교가 있는데 그 부처님의 불법의 종교는 천상 다 있는데 천상이 궁극이 아니다. 그것도 상의 세계니까 있으니까 이 삶에서 살 때에는 천상도 가고 좋은 세계로 가지만 결국은 초월까지 해서 해탈해라. 이것만이 부처님 종교이시고 나머지 여타 종교는 천상의 궁극이다가 일반 종교죠. 일반 종교가 세상에 훨씬 많은 거기 때문에 부처님 종교를 설하며 말씀을 더 많은 사람이 안 오시다기 때문에 비난받습니다. 비난받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뭐하러 내가 설해. 안 설해도 돼요, 그러면. 그런데 뭔 일이냐면 아까 이랬잖아요. 우리가 앙굴리마라님은 99명을 살해하셨지만 우린 살해는 한 적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덜해 라고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수없는 전생과 지금에 많은 잘못을 했어요. 사람을 살해는 안 했어도 그거 씻는 길이 이게 제일 빠르다고 내가 설명한 거예요. 안 해도 괜찮아요. 안 씻겨지는 것 뿐이지. 그러면 죄가 다른 방법으로 가서 머슴을 살든지 더 힘들게 계속 해야 되는 거지. 비난 받을 거다 이런 거예요. 그거 알고 나가서 우리가 법보시 하는 거예요. 비난 안 받을 거야. 부처님 법은 워낙 거룩하시기 때문에. 사안을 나눠서 생각해요. 부처님 법은 워낙에 거룩한 거 맞아요. 그래서 비난 안 받을 거야? 비난 받을 겁니다. 부처님도 다른 종교인들로부터 비난받았어요. 힌두교인, 브라만들은 성숙 파괴론자라고 막 비난했어요, 부처님을. 자기네들은 성숙한 경험으로 계속 높은 데 가서 이렇게 성숙하게 살면서 경험할 거 다 경험하자는데 부처님께서는 그러다 해탈 못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성숙 파괴론자라고 비난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 부처님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논할 사안으로 나눠서 얘기했어요. 이는 여기 보니까 악도에 떨어질 원인을 졌던 분이고 우리도 사실은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다 졌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가서 법을 설하면은 비난받게 돼 있다 이런 얘기. 물론 존경하는 사람도 있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경전에 부처님께서 미리 다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법을 설할 때 다른 사람들이 칭찬할 때 허허허 하고 좋아한다면 법을 제대로 설할 수 있겠는가? 없사옵니다. 칭찬할 때 그거에 휘둘려 좋아하지 마라 이거죠. 비난한다면은 그 비난에 또 휩쓸리면은 법을 설할 수 있겠는가? 없사옵니다. 칭찬과 비난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양쪽 다를 멀리해요. 칭찬을 좋아하는 자는 비난하면 반드시 화나게 돼 있습니다. 칭찬 올 때 조심해라. 이득과 존경과 명성은 정말 취하지 마라 부처님께서 경에 계신 이유가 그 반대를 생각해보면 손해와 그 비난과 멸시 그 반대가 이건데 그거는 못 견딜 거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반드시 올 거다. 이 세계에서 안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 손해와 비난과 멸시가 올 때 막 죽겠어요. 미쳐갖고. 얼마나 괴로워. 평소에 그거를 와도 멀쩡하려면 단련해야 되는데 이익과 존경과 명상에도 알려야 한다. 수벌이요. 그러니까 연등부처님을 뵙기 전에 연등부처님께서 그 빠둥따라 부처님이라는 말씀이 계셔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빠둥따라 부처님이시면 내가 주석 어디서 봤어요. 10만 겁 전에 부처님이셔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 10만 겁 전에 부처님이셨고 이 10만 겁 전에 빠둥따라 부처님께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두 상수 제자인 법의 대장군인 그 사리자 존자님하고 목련 존자님이 그 당시에 10만 겁 전에 이 빠두무따라 부처님께 서원을 세우죠. 공양을 올리고 그 법의 대장군이 되고 싶다고 하셔서 그 사리자님께서 그때 빠두무따라 부처님께서 다 이렇게 따져보시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10만 개의 우주가 생기고 멸한 후에 1개, 10개도 아니고 100개도 아니고 1000개도 아니고 한 우주만 해도 지금 아직 멸하지 않았는데 10만 개 우주가 생성됐다가 소멸한 후에 샤카모니 부처님께서 그 완전자로 준비돼서 오시는데 그분께 그대들은 그 상수제자가 될 거다라고 그 수기를 주시죠. 이건 신화가 아니라 빨리 경전에 나오시는 말씀입니다. 그 외에 그 위대한 장록의 위대한 장론이계를 보시면 부처님 열반하시고 얼마 있다가 다 결집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지금 사리자님 등등이 본인 입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전부 다 해탈송을 하시면서 그 부처님의 유모이신 그 빠짜빠띠 유모님 이름들도 엄청나신 거예요. 빠짜빠띠가 조물주란 뜻입니다. 창조자란 뜻입니다. 부처님 원래 어머님은 돌아가신 어머님은 마야님 아니십니까? 전부 다 마야다. 다들 준비돼서 오신 거예요. 이 이름들이 나중에 있는 이름이 아니라 그 빠짜빠띠 유목께서도 10만 겁 전에 빠두무따라 부처님 계실 때 그 공양을 계속 올리고 서원을 세웠죠. 부처님의 유모이자 어머님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다 따져보시니까 그때도 10만 겁 후에 그래 될 거다. 빠두무따라 부처님께서 그렇게 다 내리신 분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이 빠두무따라 부처님께 그 당시에 꽃을 공양을 올리죠. 여대모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빨리 경전 보면 그 브라만들이나 여러 다른 종교의 그 성직자들이나 높은 성자들에게 그 신들의 왕인 사카가 내려오죠. 사카님이 그 33천의 왕께서 내려옵니다. 낮은 천상세계의 신들의 왕입니다. 높은 데도 아니에요. 내려오자 그 신들의 왕은 내려와서 오히려 괜찮은 그 고행 수행하는 그 수행자들 보면 뭘 물어보러 내려왔는데 오히려 수행자들은 당신은 어떻게 해서 신들의 왕이 되셨습니까? 부러워하죠. 여기서 한번 여겨보세요. 잠깐 내려왔다 간 게 아니라 신들의 왕, 낮은 천상세계의 신들의 왕이 여기 와 살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일을 할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비난이 적을 거예요.
부처님보다도. 막 다들 난리 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이는 욕계의 이 우주에서도 낮은 천상세계고, 부처님께서는 이 우주가 아니라 그 너머에, 우주는 색계의 먼지니까 비색계 그 너머가 아니라 그 모든 세계의 끝에 서신 분이거든요. 그런 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걸 못 알아보네. 신이 내려오면 사람들이 오히려 알아보면서 그걸 못 알아보네. 물론 알아본 위대한 제자들이 있었지만 많이, 나머지는 못 알아봐요. 그렇게 그런 분이 그 당시에 계셔서 그 빠드무타라 부처님께 그렇게 공양들을 그분들이 이제 올리셨던 겁니다. 그리고는 10만 급 후에 이제 여기서 그 뵙게도 됐던 거죠. 물론 그 전에도 쭉 이제 같이 공부도 치면서 그 빠드무타라 부처님을 뵙기 전, 과거 그 전에도 또 한량없는 아승기급 동안 804천만억 나유타의 여러 부처님을 만나 모두 공양 올리고 받들어 섬기며 그냥 지나친 적이 없었다. 그걸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숙명통으로. 만일 어떤 사람이 2600년 후에, 산스크리트에 나옵니다. 2500년 후에 정법이 쇠퇴할 시기에, 지금 정법이 쇠퇴하고 있는 이 시기다. 이 경을, 이 법문을 마음에 간직하고 읽고 사유하고 이해한 다음에 나무 위에서 설해준다면, 이거 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 지금 외워서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원문은 다 나무 위에 설해준다면이에요. 이해한 다음에. 그건 너무 자명한 게, 부처님 말씀은 첫 번째 믿음, 사유에서 이해한 다음에 실천하지 마라. 실천해라. 그래 나무 위에 설해주면 실천한 다음에 자기 완성 했다. 앞에서도 얘기했어요. 이해했어, 사유했어, 실천 안 하면 99명 죽였는데 실천 안 하면 99명은 죽였어요. 앙골리마라님이 실천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죄 그대로 있는 거지 뭐. 완전히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에 관련해서 여기 잠깐 얘기를 드리고요. 그런데 그 결론은 그렇게 부처님을 많이 모셔온 그 공덕은 어마어마할 건데, 그 공덕에 비해서도 지금 나무 위에 설해준다면 부처님께서 하신 그 공덕도 전에 백에 하나에도 천에 하나에도 억에 하나에도 어떤 셈이나 비유로도 미치지 못한다.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부처님이 아닌 당시에 모든 부처님을 모신 공덕 최고죠. 이 세계에서는 최고인데 유일하게 그 공덕보다 높은 공덕이 법보시 공덕이다, 이런 거예요. 그것도 비교 불가다. 비교 불가다. 쉽게 생각해 보세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공양 올리고 모신 공덕은 무슨 보시죠? 그 전에 부처님이 아닐 때 다른 부처님은 행보시죠. 행보시 내지는 뭐 공양을 올렸으면 재물보시도 좀 될 수 있겠네. 그렇게 해서 부처님들께 올린 다음에 부처님들의 법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듣고서 실천해라 하면 언젠가 실천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법보시를. 자, 이해되세요? 지금 부처님께서 부처님이 아닌 시절에 다른 부처님께 한 건 행보시와 재물보시였어요. 지금 이 사람이 법보시 하는 건 직접적인 법보시야. 여기 지금 죄업을 진 사람이
이거 두 개의 비교가 이해되시죠? 아까 행보시는 물론 사안으로 한 사람을 죽여도 머슴살이를 그 집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해줘도 그거 못 갚아요. 행보시로는. 그런데 물론 다르긴 해. 지금 부처님이 모신 분들은 정말 거룩하신 부처님들이었어요. 일반인이 아니라 공양 올리고. 그건 뭐 빨리경전에 계시죠. 사람이 사람한테 그냥 나쁜 사람한테 보시해도 1000배인가 10,000배인가 응보가 있다고 나와요. 동물한테 하면 1000배가 나와요. 거꾸로 이 세계의 법칙으로 받는 거. 수다원부터는 셈을 못한다고 나오잖아요. 공덕을. 그럼 부처님. 셈이 불가한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부처님이 아닐 때 모든 부처님 모셨던 그 공덕은 셈이 불가한 거예요. 사실. 어마어마한 건데 그거보다 높은 건 유일하게 정법의 법보시. 삿된 법의 법보시는 큰일 날 일인 거예요. 정법의 법보시는 사성제. 그래서 사안별로 아까 행보시보다 법보시가 훨 높은데 이건 좀 내용은 다르죠. 이건 부처님이 아니실 경우에 부처님께 하신 행보시와 재물보시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공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법의 법보시가 셈이 불과할 정도로 더 크다. 이것은 해탈에 직접 닿는 길이기 때문에 여호와 증인들이 올바른 법이 아니죠. 우리 할머니가 여호와 증인이셨다고나 얘기 많이 했어요. 우리 집안은 종교가 다양합니다. 장로교, 천주교, 여호와 증인, 불교만 없죠. 나만 유일하게 불교입니다. 물론 내 전생에 천주교 수사였던 적도 기억이 나는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생에 그 단식하고 일식하고 아주 그냥 고행을 하는 그 수사였던 것도 기억이 나고 그랬었는데 여러 다양한 종교였던 모양인데 도교였던 적도 기억이 나고 그 여호와 증인들이 난 훌륭하게 봤어요. 종교의 그 정법 사법을 떠나서 군대 안 가고 뭐 수혈 안 하고 좀 이상하게 보였어요. 그러나 두 가지를 착하게 본 게 거짓말 안 하려고도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는 그건 작은 거 두 번째 의미고 진짜 큰 거는 포교들을 억수로 열심히 해서 엄청나게 아셔요? 지금도 하고 있대. 우리 그 동네에도 계속 오고 2인 1조로 물론 궁극의 종교가 아닌 거를 그렇게 하면 문제는 되지만 그거냐 저거냐를 떠나서 그이들은 그렇게 믿는 거겠죠. 그렇게 믿으니까 하는데 그 이유가 전에 얘기했지만 천상에도 지금 불교의 신만 있지 않다고 얘기했죠. 다양한 종교의 신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종교의 신들은 그거 믿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정말 그 종교가 궁극인 줄 알아요. 이게 문제예요. 천상까지는 해탈이 아니기 때문에 천상의 제일 높은 데마저도 다 불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종교가 돼도 천상에까지는 제일 높은 데까지는 간다 이거죠. 해탈은 못하지만. 그러니 빨리경전에도 나오지만 신들의 대장이 부처님 앞에서 나는 유일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부처님이 그거 아니다. 그댄 착각하고 있다 이러잖아요. 나 유일자 맞다. 신들의 왕이 우겨요. 그러면서 사라져 보이겠다. 모든 신 앞에 사라질 수 있었거든. 대장신이었기 때문에. 부처님 앞에서 못 사라지잖아요. 갑자기 신통이 안 되는 거. 왜 안 되죠? 자, 그때 한 거지. 자기보다 낮은 레벨에서 됐던 거예요. 산야의 세계를 초월한, 상야 세계를 초월한 분이 앞에 계시니까 안 되는 거야.
부처님께서 거꾸로 내가 사라져 보이마 하고서는 사라지죠. 그리고는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대의 전생은 이러이러하고 쫙 다 얘기하시죠. 문제가 그래서 다시 저 세계에도 그렇게 착각하는 신들이 많기 때문에 난 지금 그 종교에 그분들의 그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이들도 물론 지금 이 얘기 동영상으로 보면 나를 또 나쁜 놈이라고 할 것 같은데 본인들이 맞다고 싸움할 생각 없어요. 난 그거 싸움할 생각은 없고 중요한 건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포교가 아름답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아름다워. 그리고 그이들 잘 화내는 거 보셨어요? 막족간에도. 그리고 물 한 컵 주고 그렇게 좋아하고 더울 때 그 포교 나왔다. 그 일반인들보다 행복한 거 보셨어요? 행복해요 실제로. 문제는 그것이 궁극의 종교가 아니더라도요 거기까지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종교 안에서 그 포교를 하면은 그 복을 다 받고 있는 거거든. 그 신에게서 엄청나게. 또 왜냐면 그 신께서는 자기가 율제라고 착각을 하고 계시니까 뭔가 걸 다 주는 거거든. 어떤 종교가 됐건 말입니다. 종교에서 자기가 대장이라고 착각하는 모든 종교의 신들이 어떨 때 자녀가 제일 이쁜지 아세요? 물론 한마디로 하면 자기를 믿을 때지. 이거 맞죠? 그런데 자기를 믿는다는 게 믿사옵니다. 이건 다 안다 이거예요. 넌 안 믿어. 믿으면은 실천을 하는 자녀가 제일 이쁜 거예요. 실천은 뭐냐면 정통 종교는 모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여기 계시듯이 법보시에라요. 내가 유일자니 내 종교를 세상에 지금 근데 여기 천국에도 와보니까 여러 사람이 자꾸 유일자라고 우긴다. 그러면 내 법이 빨리 더 가야 되겠다. 자녀들아 내 법을 더 펼쳐라. 응? 저쪽 유일자는 내 법을 더 펼쳐라. 그때가 제일 이쁜 거예요. 두 번째는 물론 그 신구이삼업을 잘할 텐데 그건 정통 종교는 다 신구이삼업 잘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두 번째로 이쁜 거고 진짜 제일 이쁜 거는 그 내 법을 펼쳐라. 그리고 그때 모든 신들이 이렇게 그 공덕이 있을 뿐이 아니라 실제로 내면에서 그 법이 궁극이라고 믿고 법보시를 하는 사람은 행복해지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많이 행복해더랬고 죽을 때도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그이들은 그들 중에 그 열심히 한 사람들은 분명히 천상 갔어야 돼요. 다. 뭐 다일지 몰라도 열심히 한 자들은. 그런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부터가 이제 문제다라는 거이지만 그때 거기까지 가는 데는 이상 없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내는 우리 할머님은 천상에 꽤 높은 천상에 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문제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안 믿지. 네가 잘못된 거야 우리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지. 이게 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됐을 리가 없는 게 한번 보시라. 앞에 나왔는데 부처님은 결국은 나쁜 견해 착한 견해로 갔다가 그 견해마저 버리라고 그러셨거든요. 법도 다 초월해란데 천상도 초월해란데 천상까지 가서 끝이다가 옳겠어요? 논리적으로 해도 말잖아요. 아무리 논리로 따져봐도 천상 다 있다죠. 그게 끝이겠냐는 거죠. 그래, 수월이요. 착한 남자, 착한 여자가 정법이 쇠퇴할 때
지금입니다. 100년 전부터 시작한 겁니다. 이경을 받아 지니고 아까 그 마음에 지니고 읽고 사유한 다음에 이해하고 나무리해서 설해준다면 아마도 이 말을 듣는 이는 마음이 어지러워서 의심하고 믿지 않을 것이다. 수보리요. 이경은 뜻이 불가사의하며 그 과거도 불가사의하다. 그 공덕이 얼마나 큰지 말하면 돌아버린다 이 얘기입니다. 벌써 앞에서 돌았는데요. 뭐. 부처님께서 수없는 부처님께 공양 올린 것보다 더 실수 없게 크다는 것에 이미 돌아버렸는데 뭘 더 돌겠습니까? 정법이 쇠퇴할 시기가 지금 불기가 약 2600년, 물론 이제 역사학자 따라 좀 다르게 얘기하는데 아마 대체 없을 것 같은데 정법이 쇠퇴할 시기가 정말 왔던 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이가 그분이 라마나 마하리시님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불교가 아니어서 안타까운 거지. 그 전생엔 수도 없이 불교였던 거죠. 종교 없었어요. 종교 없었는데 이제 그 산매로 계속 쭉 돌다가 말이 조금 이제 그 어눌하시니까 그 인도의 그 당시에 그 힌두교 경전으로 누가 물어오면 이제 그쪽을 얘기를 하셨지. 우파니샤드식으로. 그러니까 그건 말하기 위한 용도였지. 그분은 그것도 다 초월해서 얘기했어요. 거기서 얘기하는 그 아트만도 브라만도 아니다. 그러나 아트만이라고 말하는데 어떠하리. 이슈와라. 힌두교의 최고 유일자, 삼위일체 중에 라마, 비슈누, 슈바의 유일자 위에 그 이슈와라가 이 세계가 존재하는 동안은 전지전능하다. 그러나 이 세계도 가짜다. 마야다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해탈이다라고. 불교를 얘기한 거예요. 불교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힌두교인들이 놀랬던 거죠. 그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이슈와라는 전지전능한 유일자인데. 맞다. 이 세계가 있을 때에는 유일자다. 전지전능하다 실제로. 그러나 문제는 이 세계가 궁극이 아니다. 이 세계에 넘어가 있는데 거기서 이슈와라고 마야다. 부처님 말씀은 같은 겁니다. 이 세계가 있다. 다 있다. 유일자도 있고 유의자도 있고 유삼자도 있고. 문제는 이 세계가 있는 동안이다라는 거죠. 이 세계의 소멸을 있는 그대로 본다. 일어남도 소멸도. 그 상이라고 하신 거죠. 상야를. 힌두에서 마야라고 한 거고. 해탈한 그분이 그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라마나 마하리시님. 왜냐하면 해탈은 종국에 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께서가 딱 지금 너무 절묘하지 않아요? 정법이 쇠퇴할 지금 100년 전쯤의 분이에요. 한때 태어나신 날은 내 잘 모르겠는데 돌아가신 건 51년쯤 돌아가셨으니까 1951년. 지금 뭐 얼마인가 모르겠네. 하여튼 그러니까 약 100년 전쯤에 그때 아마 깨닫거나 그 전후쯤 되실 거예요. 해탈할거나. 예정된 분인데 이분이 설할 수가 없었네. 불교가 올라갔고. 이분이 했다면 최고였는데 말이에요. 불교는 다시 갑자기 정법이 되는 거였던 거예요. 이분이 불교했다면. 왜냐하면 해탈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나오면 그건 다시 말법이 아니라 정법이 됩니다. 해탈한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 무늬만 불법이 되는 겁니다. 단 한 사람만 있더라도 보시면 이게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법을 해탈한 분이 다시 나왔기 때문에 그건 한 명이냐 두 명이냐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 정법인 거예요. 부처님께서 500년 후에 무늬만 불법이다라는 건 사실은 500년 후에 해탈한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해탈 비스무리는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나함, 사다함이나 뭐 이렇게 500년 후에. 그런데 마하리시님께서 정말 중요한 걸 보여주고 오셨어요. 뭡니까? 삼매입니다. 너무 절묘했어요. 유사정법경에서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과 삼매가 없을 때에 불법은 금맥기가 된다. 사입이 종교가 된다. 무늬만 불법이다. 금덩이가 돌멩이로 대체될 때는 금덩이는 안 사라진다. 정법은. 그러나 돌멩이 위에 살짝 금이 핀 것들이 나온다. 그때 정법은 사라지기 시작한다. 이러셨잖아요. 돌멩이가 나오면 누가 봐도 금덩이기 때문에 금덩이는 안 사라져요.
돌멩이에다 살짝 금이 핀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그때 금덩이 사라진다. 그거를 말씀으로 하신 게 불법 승산보야 불교에 대한 기본이니까. 삼매가 필요 없다고 할 때 이렇게 사라진다고 하셨잖아요. 실제로 마을이 신임 고쯤 즈음에 지금도 그런데 요새 조금 달라졌어요. 그게 어떤 한 분의 힘인지도 모르는데 남방에서는 삼매 필요 없다, 윗바사나 해탈이다. 이건 근거가 아예 없는 얘기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경전에서도, 빨리 경전에서도 그걸 그렇게 주창해서 전 세계로 지금 그 윗바사나라는 유명하게 갔네. 그건 사법입니다. 그 윗바사나 자체가 사법이다가 아니라 삼매 필요 없이 해탈할 수 있다는 건 아예 엉터리 얘기다. 개정의 자체가 부처님 말씀에 계율 삼매 그 반야인데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게 윗바사나인데. 그래서 근데 한국 불교에서도 팔선정 팔선정하면 삼매 필요 없다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스님에서도. 그 전부터 그랬습니다. 그때 그분이 와서 밖에도 안 나갔죠. 그분이 보여준 게 오직 삼매 없이는 아무것도 불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분 책을 보면서 어떨 땐 쉽게도 생각해요. 아, 다 본래 참나다. 본래 그거를 찾는 것만큼 쉬운 게 어딨냐. 이런 얘기들을 써먹어요. 그 보통 뭐 이렇게 쉬운 뭐 요새 그런 데들은 어떤 단체들은 야, 있는 그대로래.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만큼 쉬운 게 없대. 그 앞말을 빼먹은 거예요. 앞에 말을. 그분이 얘기한 게 방법론은 잘 얘기 안 했지만 방법론은 나는 누구인가였지만 그걸 또 이제 그 화두 실참으로만 생각하는데 괜찮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 저간의 얘기들인데 그분은 나는 누구인가 해서 나는 몸이다 몸 하고서 아니야 몸은 궁극의 그것이 아니다 하고 몸을 버리고 나는 피다 피가 아닐 거야 이렇게 다 버렸어요. 나는 세상이니까 다 버리다 보니까 어느 날 나만 남더라. 계속 끊임없이 가슴에서 나라는 소리가 나오더라. 그 뒤가 못 붙는 거예요. 는 무엇이다가. 왜냐하면 부정에서 다 떨궈냈거든. 세월은 얼마나 걸렸는지 몰라요. 만약에 화두를 잡는다면 화두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바로 나로 들어가라와 나가 아닌 부분을 다 사위에서 떨궈내라. 이렇게 뛰어들려고 그러는데 그건 과정이 아니에요. 이건 나도 15살 때 저절로 그런 사유가 왔었기 때문에 알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과정이 와요. 삼매가 깊기 전에. 그 뒤에 부분을 다 떨궈내야 돼요. 세월이 얼마나 걸리건. 그러면 그렇지 않고 나로 바로 들어가면 계속 오락가락해요. 오랜 세월 동안. 그 마하리 스님이 그랬던 거고 나만 남으니까 이게 그 나만 계속 나오더라. 근데 이건 깨달음이 아니다 이랬죠. 그러다가 어느 날 공백 상태가 오더라. 이게 불무변처예요. 무심삼매. 나도 사라졌다 이거죠. 이것도 깨달음이 아니더라. 그리고는 공백 상태의 사마디에서 그 자면서도 깨어있음이 드러나더라. 이게 지금 그 식무변처 이후에요. 삼매에서 6번째 삼매. 깨어있음이 드러나더라. 그리고는 여기서부터 깨달음이더라. 결정적으로 깨달았다는 얘기 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깨달음이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분의 언어로 얘기했는데 여기서부터 반야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원래 모든 삼매는 반야가 드러나지만 정말 자기가 긴가민가 하다가 어느 정도 확연히 그 반야가 드러났구나 할 때가 6선 이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멸에 스스로 알기 때문에 이분이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그런데도 우물에다가 그 두레박이 오르락 내리락 하다 당분간 물 떠먹어야 되니까 당분간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어느 날 줄이 완전히 끊어진다. 다시는 두레박은 물 위로 올라올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삼매 얘기입니다. 본인은 삼매를 거의 오랜 세월 했어요. 사마디 상태에 들어가고. 그래서 보시면 누가 할 수 있나요? 요새 최고의 그 유명한 분들 탑3도 지구에 그것은 그 마냐이탈 쪽으로 가는 건데 괜찮습니다만
유일하게 지금 천여 년 동안 유일하게 보여준 분이 어쩌면 2천 몇백 년도 우리가 그 전에 역사 잘 모르니까 거기 앉아 가만히 있었잖아요. 자는 시간 빼고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주무시고 평생을 사람들 앞에서 자 트럭으로 다이아몬드 실어다 줘보죠. 그분께 혹은 누구에게 여기 있는 사람 누구에게 다이아몬드 실어다 줄 테니까 앞으로 남은 생을 평생을 방에 들어가 숨어 있지 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개된 자리에 사람들 다 있는데 앉아서 평생을 해봐라. 그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계속 있어봐라. 이게 되지 않은 사람이면 삼매가 됐으니까 평생 그냥 사람들 앞에 그러고 있는 거지. 만약에 안 된 사람이라고 보세요. 이거 엄청난 곤욕 아닙니까?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처음엔 다이아몬드 준다니까 고맙다 해야지. 그럼 왜 하겠어요? 다이아몬드 때문에 했다면 이걸 좀 쓸어 나가야 되는데 응? 쓸어 나갈 수도 없고 가만히 있는 거. 사람들은 물론 이런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깨달음 난 싫다는데 잘 여겨보라 그러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쪽이 반야 쪽만 생각했고 그래서 이분은 거의 유일하게 천여 년 넘게 삼매가 이런 거다를 보여주러 온 분이에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가 그 전에 인도 전역을 도면서 비원으로 설하시죠 하니까 가긴 어딜 가는가 하죠. 그리고는 저기 비베카난다가 누군가는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이 법을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이는 아직 이해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이게 전부 다 마야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법보시하는 거랑 이거 틀렸네. 비베카난다 등등은 해탈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하러 갔어야 되는 거고 이분은 자기가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전부 다 환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한다는 말인가? 그대들도 없고 나도 없다. 근데 끝났는데 그래서 가르치기 싫으니까 안 내려온 거예요. 거기만 있겠다. 결국 근데 돌아다니지 못했지만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 내려와서 수동적이지만 법보시를 했던 거죠. 사람들한테 아예 사라지려고 했었는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일부러 자제해서가 아니라 그분은 거기에서 계속 그 사마디에 들었던 거예요. 들었다 안 들었다 하면서 물론 계속 그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내려갈 수가 아니다. 지복스럽기 때문에 지금 딱 51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지금 2013년 2년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충 10년이라고 하고 한 60년 그 전에 아마 그 100년 예. 지금 그 2500년 정법이 정말 말법이 될 때에 어쩌면 저 정황상 추론인데 그분이 와서 사마디가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정말 말법으로 확 가버리니까 비슷한 시기에 지금 그 사마디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그걸 보여주러 왔다 이거죠. 역할이. 물론 보여주러 혼자 임의로 왔다가 아니라 그렇게 인드라가 다 얽히고 설킨 거죠. 인광보가 그 시기로 해갖고 그분이 사다음이기도 하고 해갖고 이 불법이 없어지지 않게끔 삼매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도 15살 때 14살부터 삼매가 됐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삼매가 됐습니다.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와서 그 나이에 삼매된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한 1000여 년 동안에 손꼽을 정도인데 이런 또 자랑 같은 소리를 하는 이유가 시기적으로 어떤 뜻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삼매가 없어지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줄줄이 지금 삼매가 되는 사람들이 오거나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네. 다시 더군다나 마을이신 그런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혼자 불러 가신 게 아니라 내가 했던 삼매들은 지금 경전에 계시는 그 수행 주제에 14살, 15살, 16살 이렇게 됐던 삼매들이 다 지금 경전 계시는 그 수행 주제에
지수, 화풍, 빨강, 파랑, 노랑, 흰색, 비토금, 아뢰야식. 이 지금 수행 주제 그대로 삼매가 됐었습니다. 경전 만나기 전에, 빨리 경전 만나기 전에 여러분이 했던 기법이 이제 그 삼매 그 3, 4단계 해본 부분을 알겠지만 경전에 계신 그 주제였어요. 실제로 그건 이미 경전 만나기 훨씬 전부터 여기 선언에 있었던 수행 주제이기 때문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이경은 뜻이 불가사의하며 그 과보도 불가사의함을 알아야 된다. 결국은 네. 나는 그 공덕이 불가사의하겠네요. 이제 다행입니다. 그 나만 그러면 뭐가 좋겠습니까? 같이들 우리가 여러분 몫인 것 같아요. 같이 지금 그 불가사의한 공덕을 같이 했으면 좋겠네요. 이 지구에 지금 부처님 말씀의 정법이 빨리 경전 계시지만 그 안에 주석들이 많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 안에 그 이유는 삼매가 된 사람이 봐야지만 안에가 이해가 돼요. 실제로 삼매가 안 되면은 경전이 이해가 잘 안 돼요. 빨리 경전 쉬운 부분들은 이해가 되지만 어려운 부분들은 삼매 넘어가는 부분은 다 이해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부분이 왜곡되어 있는데 지금 딱이다라는 게, 그래서 자랑하는 자랑을 드린 이유가 시기적으로 이게 자랑이라 맞는 것 같아요. 지울 수가 없는 게 왜 이러고도 계속들 하고 있거든. 가야 된다고.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무엇들이 말이죠. 높은 지금 그 시기에 지금 아니면은 그래서들 온 거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지금 아니면 정법이 다시 그 세워지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지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우리 때 지구에 그 많이 갈 거예요. 정법. 그건 뭐 지금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여러 정황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여러분이 아까 지금 이 뜻 두 불가사의하고 공덕도 불가사의다, 비유 불가다, 이 말씀대로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만 간다면 여러분은 그 악도에 떨어질 죄는 틀림없이 돌멩이 아주 미약하게 맞고 말고 그 정도가 아니라 해탈이 사실 어려운 거예요. 내도 포기했었어요. 지금 했는 요번에 이제 간신히 어쩌면 반야해탈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건데, 말씀대로 그렇게 가면 보시면 여러분 요번 생에 해탈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쉽습니까? 그러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해탈을 못 가도 그 안에 알게 될 것이 정말 행복하지 않냐 이런 겁니다. 정말 행복하지 않냐라는 건 그 삼선의 몸과 마음으로 행복하다라는 건 사유의 조작으로 행복해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정말 행복한 겁니다. 머리로 매번 안 행복한데 행복해야 돼, 행복할 거야, 행복해 이런 게 아니라, 혹은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먹고 이래야지 행복해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거랑 상관없이 행복하다. 이것도 그렇게 높은 경지가 아니거든요. 해탈 안 가더라도 그렇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번 생에 행복해져야죠. 남석강